자, 오늘 말씀 제목 삶의 기적을 일으키십시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평생의 기적 한 번을 경험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 말씀대로 잘 살아서 기적이 상식이 되는, 그래서 정말 이곳저곳에서 주님의 은혜를 서로 고백하고 나눌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근데 그 구원의 감격이 어떻게 우리 삶에 이루어질 수 정말 있겠는가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구원받은 삶, 구원받았지만 이제 그 삶을 어떻게 이제 우리 삶 속에서 이제 드러내 보이는가 하는 것은 다른 주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다 구원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좀 부족하지만, 좀 없지만 구원의 감격 때문에 승리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삶 속에 실현될 수 정말 있겠는가 정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계속해서 이어진 건 마리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마리아가 처녀의 몸인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거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아들을 정말 낳았습니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정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실 예수님을 정말 낳았겠는가 하는 것을 한번 그 주제를 갖고 한번 살펴보겠는데, 우리 한번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요, 우리가 정말 어떻게 해야 기적의 주인공 되는가 하면 사람의 능력이 전부가 아님을 고백할 때 기적이 다가온다는 거예요. 기적은 사람의 능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내 능력은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할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가 알고 있는 것만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또 내가 할 수 있으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못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고방식에 이것이 이렇게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 있다고 말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창조주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는 내가 못하면 불가능하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묵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상식에 붙잡혀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지식이 전부가 아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마리아는 말합니다.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남자를 알지 못하면 아이를 못 낳는지요? 2000년 전 이 고백입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면 정말 아이 정말 갖지 못합니까? 지금은 시험관 아기라고 하는 아기가 태어날 수 있습니다. 사내를 알지 못하도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게도 합니다. 대리모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할 수 없다고 말했던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사내를 알지 못한다고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때 기적은 시작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왜 이런 기적을 체험하지 못하는가 하면 우리 사고 속에는 이런 게 있어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지 않고 안 된다라고 말한다고 좀 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믿는 자는 능치 못한 힘이 없느니라. 그런데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안 된다라고 말할 때가 참 많다라고 하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가 못한다고 이거 못했습니까? 예수님은 좀 하셨어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5,000명을 먹이셨거든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기적 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할 수가 없지만 예수님은 하셨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이 기적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정말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모르면 모른다고 하는 게 옳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모르는 것을 하나님도 못하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하는, 우리는 죄를 범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내가 못하면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되는데 내가 못하면 다 못한다,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세기 철학자 영국의 버틀란트 러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콜ум비아 대학에서 강의를 하기 시작합니다. 한 학생이 질문을 해요. 그 질문을 받은 러셀 교수가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잠시 후 다시 그렇게 묻습니다. 질문 받은 내용을 다시 반복하면서 이 내용이 학생, 당신이 질문한 내용 맞느냐고 다시 물어봐요. 예,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 내용이 제가 질문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때 그 러셀 교수가 다시 오랫동안 고민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강의장을 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턱에 손을 대고 고민하다가 대답을 합니다. 학생, 너무 멋진 질문이야. 그런데 나 잘 모르겠어. 여러분, 그랬다는 거예요. 그 유명한 철학과 그 교수가 그 학생이 지금 던진 질문 너무너무 귀한 질문 맞아. 그런데 사실은 나 잘 모르겠어. 참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래야 피조물인 인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모르는 것을 모른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안 된다라고 말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모르면 못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런데 이유가 너무나 많아요. 이래서 못하고요, 저래서 못하고, 그래서 못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까지도 제한해 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사용하시는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제한해 버려요. 나 못하니까 다 못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 그러므로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하시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당신은 못해도 나는 할 수 있어, 하나님은 가능해라고 참으로 말씀하시면 예, 그렇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내가 믿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나아만 장군처럼요, 요단강에 7번 참으로 7번 몸을 담그라고 하면 내 생각에는 이라고 말씀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기적을 일으키는 주인공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적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만 제한하지 아니하면 일어나요. 내가 못하니까 다 못한다, 이런 마음만 없으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저는 목사니까 교회를 말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사업하시면은 사업장 이야기를 한번 끄집어내면 될 것 같아요. 저는 그 목사니까. 여러분, 교회의 문제가 뭐냐면 내가 못하면 다 못하는 줄 알아요. 내가 못하면 남들도 못해야 한다는 사고가 있어요.
여러분, 못하면 못한다고 하면 돼요. 모르면 모른다고 말하면 됩니다. 그때 기적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되려면 우리 한번 38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두 번째 기적을 일으키려면요, 나는 부족한 사람임을 고백하면 돼요. 저는 부족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옛날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저는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적은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할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기적은 나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고백합니다. 저는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니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요, 자기가 대단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은 계집종에 불과하다고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기적은 자신을 낮출 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자기가 능력 있다고 생각하면 영영의 기적은 경험하지 못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런 사람은요, 자기 수준만큼만 살아갈 겁니다. 자기 상식만큼만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가 뭐냐면, 기적을 경험할 때 그들이 공통적으로 고백한 한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기적을 경험할 때마다 똑같이 고백한 게 뭐냐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을 늘 합니다. 여러분, 자기 딸이 귀신 들린 가나안 여인의 이야기 우리 정말 다 좀 알고 있는데, 자기 딸이 귀신 들렸어요. 가나안 여인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주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삽니다. 주여, 저는 개와 같은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그리고 주님만 응시합니다. 우리 집에 희락이가 있어요. 희락이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입니다. 걔는 사실요, 부스러기 먹고 살더라고요. 부스러기 먹으려고 저하고 눈 마주치면 불쌍해서 제가 먹는 밥도 가끔 줘요. 아, 그렇구나. 그와 같은 거구나. 밥 먹을 때 늘 응시합니다. 쳐다봅니다. 그러면 불쌍해서 제가 먹는 밥도 가끔 줘요. 야, 너도 좀 먹어라. 너도 좀 고기도 좀 먹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 모습이 바로 기적을 몰고 오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정말 마리아가 고백한 저는 비천한 여종에 불과합니다. 자기 잘났다고 말하지 않아요. 나는 뭐 똑똑합니다 말하지 않고 저는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부스러기라도 좋습니다. 그거 좀 주십시오 라고 겸손하게 다가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손자병법을 보면, 여러분, 손자병법 전쟁법 36개가 정도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 병법 36개가 뭡니까? 주랭랑입니다. 도망치는 것도 병법이라고 그럽니다. 최고의 병법은 달려 도망치는 거예요. 그런데 27번째 병법이 뭐냐면 가치부전이라고 하는 병법입니다. 뜻은 뭐냐면 거짓가를 쓰고 그리고 어리석을 치를 씁니다. 가치부전. 그러니까 어리석은 듯 보임으로 달려들 때 승리한다는 거예요. 똑똑한 척 싸우는 게 아니라 어리석은 듯 보이면서 싸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똑똑한 척 하면서 전투하는 것이 아니라 어리석은 틈을 보이면서, 약간의 틈을 보이면서 여러분 전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오늘 정말 말씀합니다. 마리아는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주의 여종입니다. 저는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여러분 노자가 여러분 그런 말을 좀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뛰어난 지도자는 자신의 모든 지물을 깊이 감추어서 겉으로 보면 바보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승리를 이끄는 리더십의 요체가 된다. 뛰어난 지도자가 누구냐면요, 지형과 지물을 감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 바보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최고의 그 지략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늘 그런 것 같아요.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늘 자기 잘난 맛에 살아가요. 저도 그렇습니다. 조금이라도 더 잘난 차려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남들보다 좀 잘 사는 척 하려고 큰 집에 뭐 이사가기를 좋아하고요. 남들보다 잘 보이려고 큰 차 선호하는 걸 좋아하고요. 젊은이들 중소기업은 거들떠 보지도 않잖아요. 큰 회사만 다니려고 하고요. 더 높아 보이려고 큰 교회만 다니려고 하고요. 큰 교회에서 직분 받아야 뭐 큰 집사인 줄 알고 그렇게 참으로 생각하고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아니하려고 비싼 옷만 뭐 입고 다니고요. 나도 기독교나 한다고 하면서 큰 소리 정말 사거리에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줄 알고요. 나 금식한다고 하면서 동네방네 소문 내고요. 나 정말 헌금한다고 하면서 주보에 이름 틀리면은 가서 막 따지고요. 이것이 뭐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저는 주의 여종, 저는 계집종에 불과합니다. 고백합니다. 저는 불쌍한 종입니다.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우리 가정 보잘것없는 가정입니다. 우리 교회 보잘것없는 교회입니다. 우리 자녀들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이 아이들 흔들거리고 맙니다. 저 정말 연약합니다.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반대로 주님 저 괜찮은 존재거든요. 주님 우리 교회 이래봐도요 교회 괜찮은 교회거든요. 주님 이래봐도 저 정말 이런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이미 내 안에 사울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이 말합니다. 당신이 왕이 될 때 겸손했습니다. 왜 교만하십니까? 내 안에 사울이 움직이면 우리도 그 버림받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집안에서 부부가 싸웁니까? 여러분 가정에서요 나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면 부부싸움 안 할 거예요. 근데 저는 지금까지 이런 소리 들어본 적이 없어요. 제 아내한테 저 비천한 종입니다 이런 소리 들어보지 못하니까 싸우는 거예요. 남자들도 저 비천한 남자입니다 이런 소리 하면 안 싸울 텐데 나 잘났거든 이러니까 싸우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많은 백성들이 요한을 추종하기 시작합니다. 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야? 신구약 중간기 마치고 400년의 역사를 마치고 이분이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아니야 라고 말할 때 요한은 아니 나는 메시아가 아니야. 나는 그의 신들매를 풀기도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정말 마리아처럼 우리는 비천한 여종에 불과합니다. 고백하셔서 기적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적은 정말 언제 오는가? 우리 한번 3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세 번째 기적은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고백할 때 기적이 시작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참 귀합니다. 사실은 오늘 설교의 초점은 세 번째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리아는 천사에게 말해요.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뜻은 뭘까?
여러분,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면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처녀가 아기를 낳으면 미래는 끝장납니다. 돌에 맞아 죽어야 합니다. 지금은요, 조금 과속을 하면 그냥 서로 그냥 이렇게 그냥 입 맞춰서 그냥 미리 결혼을 이렇게 시켜버립니다. 야, 빨리 그냥 결혼해라. 그리고 그냥 낳아라. 여러분,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에요. 저도 만약에 우리 애들이 과속을 했으면, 야, 빨리 결혼해. 그냥 빨리 해서 낳아. 그럴 것 같아요. 그렇다고 그러면 안 돼요. 근데 이 당시에는요, 여러분 죽었어요.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그 집안 수치스러운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적은 언제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수치를 받겠다고 하는 각. 주님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죽어도 좋습니다. 수치를 받아도 괜찮습니다. 돌에 맞아 죽어도 나는 괜찮습니다. 이것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고 하는 엄청난 신앙 고백이에요. 그 말씀대로 정말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를 당하고 조롱을 당해도 좋아요. 우리 가정 풍지박상 나도 좋아요. 내 미래가 끝장나도 좋아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면 저는 족합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에요. 근데 이 고백을 마리아가 했어요.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예수님이 이 땅에 정말 오시는 거예요. 그 통로의 역할을 마리아는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따라서 기적은요, 수치와 부끄러움을 각오할 때 찾아와요. 수치와 부끄러움.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천국이 당신들의 것이 될 겁니다. 천국은 아무거나 가는 게 아니라요, 의 때문에, 하나님의 뜻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이 천국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안에는 수치 당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수치 안 당합니다. 손해보는 거 우리 감당 못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먹는 거 감당하기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도 한 번도 기적의 주인공은 못 되고요, 계속 남 이야기만 하다가 살아가는 거예요. 어느 권사님 축복받았대, 어느 권사님 잘 됐대. 여러분, 자기가 기적의 주인공 한번 돼봐야 되는데 우리는 한 번도 되어본 경험이 없어요. 그래서 CBS 가서 간증이나 듣고, 극동방송 가서 이 간증 저 간증 듣고 쇼핑하고 다니면서, 아니요,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 돼야 되는데 어찌할 때 말씀대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내가 수치받아도 좋습니다. 우리 가정이 풍지박산 나도, 내가 욕을 먹어도 말씀이 이루어지면 촉합니다라고 고백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렌트카 회사 가운데 우리 금호 렌트카가 있습니다. 아마 한때 좀 AJ 렌트카로 바뀌었고 아마 SK가 정말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허즈라고 하는, 미국의 허즈라고 하는 대표적 브랜드 가장 큰 정말 회사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좀 허즈 회사입니다. 허즈. 그 미국에서 허즈 렌트카 다음에 아비스라고 하는 정말 렌트카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아마 들어왔을 겁니다. 근데 아비스는요, 아무리 노력해도 허즈라고 하는 렌트카를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짜다가 이렇게 광고를 내기 시작합니다. 우리 회사 아비스 렌트카는 2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합니다. 그렇게 냈어요, 광고를. 우리는 허즈를 우리는 정말 따라잡지를 못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2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이 노력합니다. 이 광고를 낸 이후부터 아비스가 허즈를 정말 따라잡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신기하잖아요. 저는 이렇게 적용해 봤어요. 2등이라고 하는 것을 수치스러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비록 2등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가면 반드시 승리의 주인공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확신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때문에 손해본다면 반드시 기적의 주인공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좀 늦은 것 같지만요, 말씀대로 이루어지. 내 뜻을 반납하고 말씀이 이루어지면 됩니다. 우리 가정 파산나도 괜찮아요. 내가 욕을 먹어도 괜찮아요. 내가 돌에 맞아 죽어도 돼요. 말씀이 이루어지면 족합니다. 그 고백을 마리아가 했고, 그 마리아의 몸에서 여러분 육신이 참으로 말씀이 참으로 육신이 되어서 참으로 예수님께서 참으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수치당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진짜 사랑한다면 주님을 위해서 수치당할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지만 수치당하는 거 싫어합니다. 욕을 먹는 것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조금 있다가 부를 찬송이 있지만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주가 일하시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만날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요, 가장 아프고 어려울 때 주님이 가까이 계심을 여러분 좀 아시는지? 우리는 내가 고난당할 때 주님 어디 계시지? 목사님 어디 있지? 아무도 없네? 아니요. 여러분, 자식이 아플 때요, 더 부모는 거 가까이 있잖아요. 저희 부모는 그랬어요. 저희가 그 사남매인데 바로 위에 형님이 몸이 아프거든요. 여러분, 가장 많이 생각하더라고요, 형님을. 그리고 돌아가시면서 네가 네 형님 좀 책임져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하나님은 가장 가까이 계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모른다고 어디 갔냐고 말해요. 여러분, 여기 보면 가사가 그런 게 있어요.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여러분, 주님이 정말 일하시는데 누구에게 다가가서 일하시는가 하면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께서 참으로 일하신다는 거예요. 참으로 마리아가 고백합니다. 저는 비천한 여자입니다. 저는 부족한 여자입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나는 수치를 받아도 좋습니다. 나는 욕을 먹어도 좋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오늘 참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셔서 우리 모두 기적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한번 찬양 같이 한번 부르시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신다고 말씀하셔요. 신뢰하며 걸을 때 일하신다고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부르시겠습니다. 가사 생각하면서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빙글에서 걸을 때, 그때만 아니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제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여러분들 뜻이 관철되기를 원하십니까?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 뜻대로 살다가 그리고 천국 못 간다고 한다면 어떻게 불행이겠습니까? 내 뜻 이루어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수치를 먹어도 좋고, 내가 욕을 먹어도 좋고, 내가 안 돼도 좋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앞에 여호와 일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에 다 압니다. 정말 이러면 내 아들 죽는구나 알지만 말씀 의지하고 순종하여 바칠 때 여호와 일의 은혜가 있었던 것처럼, 베드로가 그물을 던질 때에 이거 헛수고 아니야, 자기 경험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을 때에 기적을 경험했다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내 뜻대로 살다가 이 땅에서 빈궁한 인생을 살지, 아니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며 살다가 기적을 경험하는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길을 선택하겠습니다. 내가 순행하고 내가 어려움을 받고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갈 때 기적의 주인공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 말씀 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붙잡고 나아가다가 기적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부평교회 성도들 이 땅에서 나아가다가 기적의 주인공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주인공 되어서 내가 안정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분을 도와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주인공을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기쁘고 감사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